성도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 비난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코로나와 교회와 관련된 이런 문제로 어떤 목사가 이 언론에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목사라는 사람도 언론에 나와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언론에 나와 대놓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화려한 건물을 비난할 수 있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서 이 교회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에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지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이죠. 사단이 웃을 일이죠.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 다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 허물은 있습니다. 다 국가 방역 체계에 협조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전국 방방곳곳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역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전국 교회가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일은 저 카톨릭이나 저 불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크고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크게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단지 확진자가 좀 더 나왔다고, 약간의 교회에 그런 허물이 있다고,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몹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에게 모두가 돌을 들고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신은 얼마나 의인이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우리 성도들까지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절대로 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영광을 드러낼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에, 언론의 이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0절 말씀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큰 환난 중에 있는 동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은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깊은 믿음의 기도입니까?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회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시기는 하지만 때리시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신 후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다시 정금같이 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때리시지만 때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고 그 큰 마음을 알았기에 지금 민족이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독생자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때리시더라도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시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변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왕이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두 손을 들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권능과 강한 손, 그 권능과 강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유치부 때, 교회 학교회 때 그때부터 배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하여질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믿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큰 능력과 큰 권세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진실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힘써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민족의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누군가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하여 일해야 할 텐데 느헤미야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헌신해야 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간직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득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무너진 동족을 위해 일하러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수하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폐허의 현장, 고난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이 어려운 현장에 자신이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고 그 느헤미야를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꼬?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도시의 시장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온 시민의 마음을 먼저 하나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오늘 밤 정각 9시에 모든 시민이 함께 함성을 지릅시다. 그래서 온 시민이 마음을 모아서 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갑시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시장은 온 시민이 함성을 지를 것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어도 시는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시민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누군가는 소리 지르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전부가 그런 생각을 했기에 단 한 사람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쯤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르는 결단의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주간 우리는 황폐화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 한 사람 느헤미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민족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자꾸 무너져가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수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참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이루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기도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